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 4주 동안 나눴었어요. 최고의 영적 자산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 믿음이 구체화되는 현장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혁자 칼빈은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 안에 담긴 보물을 타내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보물들이 있는데 기도로 그것을 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도 기도라는 것이 있고요, 누군가를 향해서 탄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향하는 것은 우상을 향하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많이 있지만 진짜 기도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성령님은 동행하시고, 우리 성령님과 동역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리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는 우리가 받은 특권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이 권리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의 동행, 그러므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러니까 기도는 의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의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누릴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그것은 은혜의 보좌, 은혜를 주는 장소이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담대히 할 때에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는 겨울이 되면 그 추운데도 왜 이렇게 밖으로 나돌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집안도 추웠기 때문에 밖으로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참 어딜 가나 추웠어요. 그때 우산 중에 그 대나무 우산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비닐 그 싼 거 있어요. 그걸 갖다 구해가지고요, 쪼개가지고 살을 만든 다음에 연을 만들어 가지고요 실로 날리는 그런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동네 애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나무 그 우산 이걸 쪼개 갖고 살을 만들고, 그 풀 갖다가 신문지를 붙여 가지고 실에다가 연을 날리곤 했습니다. 그때는 사는 것도 별로 없어서 전부 수제로 많이 놀았었는데, 근데 연을 날리다 보면은요, 솜씨 있는 친구는요, 연을 진짜 바람을 타고 잘 날려요. 그래서 연줄을 풀다 보면은요, 거의 끝까지 풀었을 때 보면 연이 하늘 위에 안 보입니다. 바람까지 불면 더 합니다. 정말 잘 날린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옆 사람이 걱정하는 게 그거였어요. 야, 연이 안 보이는데 끊어진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죠. 그 연줄을 손으로 살짝 당겨보면 이게 팽팽하여 있으면 절대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줄이 내려오거나 흩날리면 이건 끊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그걸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는 연이지만 이 줄의 팽팽함을 보게 될 때에 연은 연결되어 있고 잘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떠서 자유로이 활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타고 나를 당기듯이, 내가 또 하나님이 계신가를 확인하듯이 그 연줄이 팽팽히 조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심지어 내가 의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를 도우신다.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성경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니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 걸 알게 돼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이 켜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꺼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폰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메시지는 들어오고 있고요, 전화 왔던 기록이 남겨져 있고요, 자동으로 날씨도 업데이트 됩니다. 손들어 키게 되면 그동안에 오갔던 것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늘 기도의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요,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을 받잖아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기에 오신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번 더 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삽니다. 이 세상의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방향은 어떤 것이냐면요,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라, 이생의 자랑을 얻는 길에 최선을 다하라. 이게 마귀가 우리를 몰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죄짓게 만들고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그쪽으로 가라. 선한 열매 맺고 결국 영생의 선물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그 뜻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죄짓고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따라 승리하는 길, 생명하는 길을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속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조언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3단계 기도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닫게 되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며 나도 그 손에 따라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선한 결과를 요청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가르친 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 잘 아는 구절이지만 곰곰 묵상해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점증적으로 좀 더 기도의 단계가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그 서술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보다 더 깊이 더 강력한 기도를 요청하는 거고요. 기도가 단지 입술로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조언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합니까? 구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구합니다. 내가 결핍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이 구할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히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기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내가 구하는 그 대상이 능력이 있고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줄 의사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걸 알 때에 담대히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특권이고요, 이 특권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그분은 자비롭고 긍휼하신 분이라서 내가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하고 끝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찾는 단계로 나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은요, 자, 구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그러니까 보니까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구하는 것이 말로 호소하는 것이라면 찾는다는 것은요, 거기에다가 행동을 더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필요를 느껴 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찾는 실천적인 영역을 요구합니다.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 꼬마가 있습니다. 이 꼬마가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찾다가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잃어버렸어요, 찾아주세요. 그러면 부모 치고서 찾아주지요. 그런데 보다 지혜로운 부모는요, 찾아서 딱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찾아줄 텐데 네가 열심히 찾고 난 도와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함부로 이걸 잃어버리고서 부모님이 찾아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이것도 참 보기 싫잖아요. 내가 찾으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대개 부모님은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잃어버리고 어디쯤 있는지를 되게 압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하나씩 조언해 주면서 스스로 찾게 만드는 거죠. 내가 그 물건을 주로 어디에 놨는지 아니? 어디쯤 섰겠구나. 너 그거 잃어보기 전에 마지막 봤던 곳은 어디였어? 하면서 하나씩 힌트를 주면서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찾는 기쁨을 누리게 만들고, 네가 좀 더 부주의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교훈도 남기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가 하는 일이지요. 하나님도 그럴 겁니다. 네, 구했습니다. 그러면 찾게 하십니다. 열심히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구한 만큼 이제 그것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열심히 찾다 보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것이 내가 얻기 좋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문을 두드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구하고 찾다가 만났어요. 근데 아직 닫혀 있어요. 그러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성취되기까지 꾸준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단계를 보면은요, 기도라는 것이 그냥 앉아서 넋두리 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걸 볼 수가 있죠. 말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찾고 찾으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응답도 있습니다. 이미 약속하고 응답하셨어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차지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떡을 먹고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그것은 기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았어요. 열심히 찾고 두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처음에 믿음이 없어갖고 회피하고 자꾸 도망가려고 했지만 광야 40년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이제 가라, 저 성읍을 차지해라 했습니다. 그쪽 동네 어떻어요? 가나안에 강한 백성이 있고 큰 성읍이 있고 높은 성벽이 있습니다. 약속 믿고 가서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약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강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명령 있으면 갔습니다. 그리고 차지했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맹세하고 약속했어요. 이제 때다. 그때면 가서 차지하는 겁니다. 두드리고 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보면서 내가 성지를 가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먼지만 풀풀 날리던데요, 이런 분이 가끔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지 몰라요. 가보니까 광야에 먼지 나고 햇볕이 있고 강한 적이 있고, 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약속을 좀 과장하신 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면 일단 믿어야 됩니다. 젖이 있구나. 믿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열심히 찾아다녀야 됩니다. 어디 풀이 있나? 거기 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소를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럼 이 젖소가 그 풀을 열심히 먹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소가 젖을 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젖이 흐르는 거예요. 아니, 꿀이 있다고 그랬는데 꿀이 흐르는 거 볼 수가 없는데요,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뭘 찾습니까? 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름에 가보면 우기 때 꽃이 많이 펴요. 정말 꽃밭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꽃을 찾으면 뭘 해야 됩니까? 벌이 있어요. 벌을 따라가다 보면 모여있는 곳에 여러분 여왕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놈 잡아다가 분봉을 해놓으면 거기에 벌들이 오가면서 꿀을 딸 것이고 꿀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다 돼 있고 가라 떠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내가 소도 갖다 놓고 벌통도 갖다 놓고 꿀도 흐르게 하고 젖도 흐르게 하고 충분히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땅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가서 취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여러분, 적극적인 실천을 기도한다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수준을 믿습니다. 기도는 입에서 시작해서 구하는 거죠. 눈으로 이동합니다. 찾는 겁니다. 손발로 이어져야 됩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돼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 주님 주신 열매 어떤 것들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열매가 생겨요. 기도를 하면 안목과 시야가 넓어집니다. 기도 전에는요, 문제는 한없이 크고 나는 작아 보여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크신 만큼 나도 점점 커집니다. 문제는 그에 비교해 점점 작아집니다. 산처럼 보이던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과 함께 눈빛을 맞추게 되니까요, 점점 높아져서 그 문제가 작아 보여요.
마치 땅 아래 있을 때는요, 한 2, 30층 빌딩이 높아 보이고 굉장해 보이지만 산에만 올라가 봐도요, 그것은 그리 커 보이지 않고 비행기 타고 더 높이 올라가면요, 성냥갑보다 작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야가 높아지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문제는 작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구하는 주긴 좋은 것이 성령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야가 더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 자신이 변하게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시야가 트이면서 삶이 변화됩니다. 겁쟁이가 용감해집니다. 존재 변화를 경험합니다.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이 영적인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 위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큰 기도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려오고 나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어찌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어요. 예수님 쫓아내시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에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밤새 기도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왔어요.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요, 기도로 도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으니까 쉬자 놀자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존재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만, 기도 없이 살면은요, 이 땅 위에서 남들과 동일하게 버둥거리며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여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또한 기도함에 따라서 미래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 평강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미래 참 불안해 보여요. 깜짝 놀란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도 산불이 일어났는데 몇 사람이 실화로 이렇게 큰 불이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잖아요. 미국에서 산불이 일어날 때 남 얘기처럼 들렸잖아요. 우리 얘기가 됐어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3년 동안 멈춘 것도 우리는 봤습니다. 금융위기 한번 닥치면은요, 여러 회사가 도산한 것도 우리는 경험했고요. 전쟁은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몇 사람이 준동하니까 금방 전쟁이 일어나서 몇 년째 전쟁 중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도 2년 동안 전략 물자를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에는 어떤 악영향이 미칠지 예측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보고 듣고 하다 보면 불안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 중에 우리가 평안히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지혜의 보고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또한 우리 전도기간 선포에서 함께 나가는데, 그 모든 것 놓고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기회, 복음 전할 대상, 어떻게 주께로 돌이켜야 할지 때와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는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된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번제 드리며 예배하고 기도했죠.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바쁜 일상, 우리의 불안을 주는 세상 속에서 항상 안식을 누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더 복잡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끊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역사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